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6월을 출발하는 6월 1일 토요 새벽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있는 성경 속의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 노정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을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광야 1세대 전체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핵심적인 이유, 성경은 하나님을 이들이 원망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말씀 보시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광야 노정 가운데 수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한 단어로 집약하면 원망의 죄라는 거예요. 또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말씀 또 보시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원망했다. 죄악의 사건들은 다 다른데 그 핵심적인 동기는 다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 원망한 자 전부가 못 들어간다.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원망한 내용들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번째로 지친 마라 있죠. 마라. 여기서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건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 광야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이것을 이해하시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이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들의 원망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갚아주셨어요. 또한 7번째 진친 신광야. 이번에는 양식이 없다고 또 원망했죠.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이것까지도 이해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 만나를 또 내려주셨습니다. 원망을 또 사랑으로 덮으셨어요. 이번에는 12번째 진친 기브로 탔다와 이번에는 만나만 가지고는 못 살겠다. 고기를 달라고 또 원망했죠. 민수기 11장 4절 말씀이에요. 이것까지 또 이해하신 하나님은 진사면에 수북하게 메추라기 고기를 쌓아주셨습니다. 그 이번에는 다베라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11번째 신의 강야, 12번째 기브로 탔다와 사이에 진을 치지 않고 지나간 장소예요. 여기에서는 이번엔 하나님의 처분에 대해서 원망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언급한 내용들 쭉 보시면 오늘날 우리가 점층적으로 원망하는 단계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물, 양식, 고기, 이번에 하나님의 처분에 대한 원망. 민수기 11장 1절이죠. 이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전 시내 광야에 있을 때 금송아지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셨잖아요. 정당한 하나님의 조치죠. 근데 이것에 관해 이들은 악한 말로 다베라에서 원망했어요. 원망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14번째 진친 림마에서는 가나안 정탐 후에 또 원망했어요. 우리 이 땅 들어가면 죽는다. 열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뒤죠.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또 이번에는 14번째 진친 림마와 32번째 진친 가데스 사이 아론의 지위를 탐낸 고라 일당이 또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6장 11절이에요. 먹는 게 다 해결되니까 이제 딴 것에 또 관심 갖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아론과 같은 고핫 자손이었던 고라. 근데 아론 집안만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맡는 게 또 불편했던 거예요. 우리도 제사장 직분 맡고 싶다. 따지고 원망했죠. 또 그 다음 이번에는 이 고라 일당을 멸한 하나님을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원망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민수기 16장 41절 말씀이죠. 직전에 고라 일당과 또 옆에서 이들과 동조하고 분향했던 250명이 한꺼번에 진멸당했죠. 그 후에 하나님이 이들을 무참히 죽였다고 다른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런 뭘 보여줍니까?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폐해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받았으면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는데 인간 편에 서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신앙. 이게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 시종일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죄악 가운데 특별히 이 원망의 모습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여러 번에 걸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수많은 죄 가운데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뭡니까? 불평, 원망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광야 노정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 앞서 언급한 광야 노정의 여러 사건들, 이것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신 사건들이다. 광야 노정의 원망의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장 섭섭해 하시는 이 원망의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라고 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언제 원망이 사라진대요? 내가 한다. 교회 일, 집안일, 직장일 내 능력으로 한다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내가 한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때 원망과 시비가 사라진대요. 두 번째로 원망의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 원망은 심판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원망하는 순간 심판받는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래요.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무엇을?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다. 심판자가 내 앞에 서 계신다. 그럼 원망이 멈춰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원망을 피하는 방법.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대접, 서로 봉사.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말씀이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할 때 아유 왜 나만 해야 돼? 왜 저 사람 안 나와? 불평, 원망할 게 아니라 그래 이건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탤런트지. 내가 맡아서 일을 더하면 저 사람이 덜 힘들겠지? 이렇게 서로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교회 봉사를 할 때 그때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이 우리의 가정 곳곳에 쌓인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원망의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 내 속에 있는 불만과 어둠을 토해내지 않고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에 불평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입술로 내뱉지는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건 이 직전 구절 보시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예언한 경건치 않은 당시의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그랬죠.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담의 7대 손 에녹 당시 수많은 자들이 원망하고 있었대요. 그 결과 노아 당시 이들은 홍수 심판에 의해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속의 불평, 원망이 사라질 때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노정은 그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들어간 이유는 하나예요. 어떠한 극한 상황에도 절대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에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반대로 아무리 작은 일에도 진심으로 감사하셔서 힘들고 목마른 광야 인생길을 통과해서 마침내 진정한 안식세계에 들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6월을 출발하는 오늘
하루 첫 시간 원망 없이 감사로 6월 한 달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